7월 16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7월 16일 토요일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누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물의 제사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동물의 제사는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죄를 씻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죄를 씻지 못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부분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입니다.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율법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현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제 올 좋은 일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율법의 부족함,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율법이라고 말하면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사도 포함하는 모든 구약 성경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의한 내용들은 이제 모두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제 앞으로 올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율법의 한계를 요약을 하면서 이제 그 율법만 보고 나아오는 자들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예배자들,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매번 이게 반복됐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에서도 온전해진다면은 매번 반복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 제사가 이제 섬기는 자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면, 섬기는 자들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면 구약의 백성들이 왜 죄책감을 가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다면 반복해서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 해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는 한 번에 용서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 그렇기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장차올 이 좋은 일은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새 시대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올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이 있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이미 소유된 자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너희가 새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약의 백성들보다,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보다 얼마나 너희가 온전한 상태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깨닫고 힘을 얻고 나아가라 라는 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는, 완벽하지 않은 거라면 왜 하나님이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냐?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물의 제사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합니다. 하지만 이 정결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섬기는 자들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대신해서 동물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안정을 얻을 수도, 내가 평안을 얻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는 것을 늘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죄는 없앨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서 죄는 없앨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매번 동물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화요일에 우리가 8장 말씀 봤죠. 8장 12절에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는 말씀을 이제 썼거든요.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이제 이렇게 임시적으로 동물 죽이는 것으로 죄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대속할 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 제사가 없었다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요? 라는 물음표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죽음,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것이 영원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부분이란 거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구약의 인물들이 깨닫고 구약을 읽어온 우리들도 신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또 보시면은
이제 시편의 40편 말씀을 가져오는데요. 이제 40편 6절 이제 이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사,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고백을 40편 6절 이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보시면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제사, 그런 의식,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신실한 마음,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그런 희생 제물, 구약의 그런 율법의 내용들보다 이제 새로 올 분, 새 언약에서 드려지는 이 한 몸 예비한 자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이 예비된 자가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 6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는요, 구약에 나오는 예배, 그러니까 이제 제사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제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죄 지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또 하나님께 잘못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감사로 드리는 예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없이, 그냥 순종 없이, 그냥 의식으로만 드릴 때, 내가 겉으로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냥 의식처럼, 그냥 해오는 습관처럼 내가 번제를 드리고 내가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내용이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인간으로 부족한, 율법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8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좀 더 5절 7절의 그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사, 그런 예물의 완성, 그것을 드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고 참된 제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앞뒤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 내가 그냥 희생 양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당신의 단번으로 드리신 그 제물은요, 구약에서 드린 첫 번째 것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도, 그런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함께 자기들도 죄 사함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흠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동물의 제사는 예배자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나는 잘못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복종한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첫째 것, 구약의 것이 폐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동물 제사, 구약, 율법 그 의식에 얽매이지 않아도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또 이제 비교합니다. 이제 효력이 없는 동물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 몸을 드리는 인격적인 제사 비교하면서 이제 11절부터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가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제사는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은 잘 아시겠지만 죄 씻음의 의미와 관련이 있고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복종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온전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죠. 1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위에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린다. 근데 그 제사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계속 서 있습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죄를 없애지도 못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땅의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것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옛날의 그 속죄, 그 제사와는 달리 이제 온전히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제거하는 그 능력, 그 효력은요, 반복을 안 해도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늘을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백성들,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모든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거는 믿는 자들이 이미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함을 이제 확보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겉으로만, 구약에서는 겉으로만 좀 씻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이제 이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내면까지 깨끗해지고 동시에 이제 19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쭉 설명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받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모세가 가지고 왔던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임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언약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말하는데요, 성령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제 9장 8절에서도 성령을 언급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구약에서도 역사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신 후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더 계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날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나침반처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말하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18절, 죄와 불법을 사하셨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앞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셔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물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기에 반복해서 드릴 제사가 없기 때문에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려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은 이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